함께 합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보통 우리 사람들의 행복과 이 불행의 시작은 사람과의 관계, 즉 인간 관계에서 시작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건강하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분명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우관계,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이것이 건강하면은 곧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보통 이 신앙생활의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실패하게 되면은 바로 이어서 오는 게 뭐냐면은 이 신앙생활에 실패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사람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이 중요한가. 그래서 이 교우 관계가 건강하고 교우 관계가 즐겁고 행복한 관계가 되면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도 역시 즐겁고 행복한 관계가 되고 결국 오늘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브리스 기자는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뭔지 모르는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서로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여기에 이 서로 돌아본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서로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의 이 공동체의 이 건강성은 그 교회에 소속한 그 공동체에 소속한 지체들이 얼마나 서로 잘 돌아보는 관계냐, 얼마나 서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냐, 얼마나 서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냐, 상호 의존하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되면은 참 그 교회의 이 공동체는 그야말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역시 그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돌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한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이 사회적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아픔이나 이 슬픔의 가장 그 극체가 뭐냐면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전혀 주변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지 않는 이와 같은 비극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낳은 하나의 불행의 산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이와 같은 사회적 풍조를 따라가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쳐든다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 희생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명한 헬리나 오멘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에서 여러 책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유명한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런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동적인 책을 쓸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그분이 젊은 시절에 어느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이분이 이 중증 장애인 치료원에 들어가갖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청년이 죽을 때까지 그 청년을 돌봤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중증 장애인 청년을 돌보기 전에는 사랑이 전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멘이 중증 이 장애인 형제를 이 돌보는 가운데에 그 형제를 처음에는 하나의 어떤 몸이 아픈 질병을 가진 장애인으로 돌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점차 이 중증 장애인 형제를 돌보고 섬기는 가운데에 점차적으로 그 중증 장애인의 그 청년이 그 다음에는 친구로 변하고 그 다음에 스승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자신 눈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34살 때 죽었는데 이 청년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그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청년을 돌보기 전에 자신 내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을 했는데 이 중증 장애인 이 형제를 수년 동안 돌보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내면에 그와 같은 억눌려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 청년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그가 직접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쓴 책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내면의 아픈 문제, 이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주옥 같은 이런 글들을 많이 썼던 이 헨리 나우멘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음 생활의 이 최고봉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나니. 그래서 이제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했고 어느 때에 우리가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나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진정한 경험은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할 때, 곧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하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함께 승려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가정들, 뭐 청년에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만 참으로 누구 하나 찾아봐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건네주신 분,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울면서 전화 오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전화를 받고 그 사정들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너무나 무한심하게 믿음 생활을 그저 자기만을 위한 믿음 생활, 그냥 자기만 복받고 자기 가족들만 잘 살고 건강하고 너무너무 자기만을 위한 그런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되면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교우들 가운데는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돌봐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할수록, 공동체가 건강할수록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주는 이 사랑의 힘이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돌봐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이 격려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힘을 북돋아준다가 말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힘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칭찬하고 격려해서 만날 때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주변 지체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용기를 심어주는, 비록 살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참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지금 침체되어 있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격려하는, 격려자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어떤 면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격려할 때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내면에 이와 같은 이 성숙의 모습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참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실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유명한 이 암 전문병원에서 종신교수로 수고하고 있는 이 김의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의진 박사. 이 김의진 박사님이 암을 연구하다가 세계 최초로 무엇을 연구했느냐면요, 세포 가운데 우리 인체의 세포 가운데에 아주 착한 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어요. 이 착한 세포, 이 NK라고 하는 이 세포인데, 이 NK라는 세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속에 암이 생기잖아요.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NK라는 세포가 그 암세포, 악성 종양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은신 박사가 세계 최초로 이 세포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암을 극복하고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NK 세포가 활성화되면은 암을 이긴다는 거죠. 암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암 환자를 놓고 연구를 한 거예요. 암 환자들 가운데는 암 3기 말기까지 갔다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환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안고 있는 세포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암 환자들의 인체에 NK 세포가 특별히 활성화되어 가고 결국은 NK 세포들이 그 암 종양 세포들을 잡아먹더라는 거죠. 잡아먹어서 결국에는 말기 암 환자가 암을 이기고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NK 세포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연구를 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약물을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약을 섭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리 내면에 항상 사랑, 항상 긍정적인 생각, 기쁨, 즐거움 이런 어떤 긍정적인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거기에 따라가고 암 환자가 암세포를 이기고 극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고 즐겁고 그 주변 이웃들이 그를 섬기는 행복을 느끼게 만들고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 환자 스스로가 암세포를 이겨내고 그 암에서 극복을 하고 탈출하는 그런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이 건강한 삶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건강히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힘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때, 사랑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 모두는 이 복잡한 세상, 이 무서운 제약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건강한 믿음 생활, 이 건강한 이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할 때 이 같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 생활도 우리의 공동체 생활도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둘러보게 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 체제에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유동성으로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식어졌다 하는 이런 아우성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자꾸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놓쳐버리고 사랑도 놓쳐버리고
오히려 믿음 생활도 경쟁적으로 비교의식 속에서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한 믿음 생활의 비결은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있을 때, 이 사랑의 에너지가 넘쳐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즐겁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참으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이 즐겁게 하시고 이 공동체 생활이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서로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걸어간 날 예배의 자리에 다 올라와서 이와 같은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